새로운 여정의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혼에 새긴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 북쪽에 이렇게 람세스에서 쭉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은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한두 달 이곳에서 한두 달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치면 4달 정도 전에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의심으로 홀로 내려왔던 그 산에 오늘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섰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딸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지난 40년의 그 기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전할 때 한 사람의 해방일지라고 이 본문을 다룬 때가 있었죠. 그때 보면 이제 4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해방시켜 주고 싶었던 자기의 동포들에 대한 연민의 불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씨로 좀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허무, 냉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무거운 무게들 하나님께서 벗어버려라. 그럼에도 참 힘든 과정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실랑이를 하잖아요. 저 못 갑니다. 이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기적을 이렇게 보여줄게. 아론을 데려가라. 계속해서 그런 신랑이라는 장면들을 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기질, 개인의 기질이 있었고 과거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진정한 엑소더스는 이집트에서 몸이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때 전해드렸죠. 이 3, 4개월 전에 모세가 이 의심의 발걸음으로 이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한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그게 나를 믿는 과정이고 너를 보내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거 이제 6월절을 그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집센 파라오에게 10번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들을 데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뒤에서는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죠.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은
마라의 쓴물. 광야에 갔는데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나무 줄기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이들이 물을 마셨던 그 경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출애굽 못한다. 광야에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죽으라 일할 때 겨우 연명할 정도의 음식만 받았다면 날마다 은혜로 부어주시는 식량들을 공급받는 그런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했어요. 3개월 동안 이 체험들을 하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몰랐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 뼛속 깊이 이집트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과는 다른 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참 특이한 현상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걸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도 확신이 들었죠. 그 의심의 발걸음으로 내려왔던 그 시내산에서 이제는 그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시내산에 함께 섰어요.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확실하게 자기 영혼에 새기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노예의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출애굽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다 봤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 보았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내려왔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보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3개월 전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동물과 같은 말하는 짐승으로 여겨지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이라는 책에서 주원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시는데, 자, 이 이스라엘이 영어로 히브루거든요. 히브루인데 그게 원래의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강도, 쫓겨난 사람들, 무법자, 달아난 노예들, 이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로 만들어진 어떤 민족이 아니라 계급이에요. 계급, 천대받는 계급. 사람들이 나쁜 놈들, 불황자, 강도들, 쫓겨난 자들, 제대로 거처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을 칭할 때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동질의
핏줄을 나눈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천대받고 노예로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낙인 찍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이집트의 그 아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교육들을 받고 문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이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글자도 몰라. 맨날 하는 일이 성벽 쌓는 일, 피라미드 쌓는 일이었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겠다 그랬어요. 보물.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옛날에 이집트 같은 국가와 제국들의 통치자는 이 백성들이 신과 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동할 수 있도록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만 돌봤어요. 복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음날 나와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만 식량 배급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종교는 보세요. 고대 제국들의 권위주의 체계에서 종교를 가지고 이들을 다스렸어요. 신들에 대한 복종은 통치자들과 그들이 임명한 권위적인 인물들에 대한 복종을 수반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했냐?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복종하는 것. 자, 너희들이 복받고 살려면 이 신들과 왕을 복종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들이 세운 권위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항상 이집트에 살면서 신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왕에게 복종하는 이들, 그것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가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근데 이 보물이 뭐냐? 이 본문에서 보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보물이라는 원래 단어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표현한답니다. 하나님 이름을 새기다 이 책에서 이 설명을 참 잘해 주는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8번 등장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고대 언어에 이 세굴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답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 노예잖아요, 지금. 그쵸? 3개월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소중히 여기는 언약의 파트너를 지칭할 때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애써 본 돈을 정성껏 저축하고 그 모아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야훼께서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노예에서 보물로. 구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에 보면 이 세굴라는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로 묘사된대요. 노예로 한 번도 이런 소위 말해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무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흥준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중앙박물관 관장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경복궁을 설명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옛날에 왕들이 내탕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의 보물을 이제 넣어놓는 10개가 있었다는데
예를 들면 왕에게 드리는 특별한 도자기를 구울 때 거기 밑에 항상 왕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보물.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에게는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다른 모든 종교나 세상은 정체성을 말할 때 뭐를 입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명품을 들으면 내가 정체성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면 어떤 정체성이 생기고, 세상은 이렇게 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과는 상관없이 보물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내가 좀 가난해지면 내가 그동안 내가 만들어 왔던 정체성은 깨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만나면 아, 내가 이 학교 나왔는데 이것도 깨질 수 있어요. 바깥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내가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것은 내가 성취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값지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놀라운 나의 보물이다. 그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노예에서 보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김준수 님이 꽃에서 그런 시를 노래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노예였다가 보물이 된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가 이제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치란 책을 보시면 자,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성취나 내가 뭘 잘해서 이뤄내거나 남의 어떤 칭찬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환경에 관계없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뭐만 안 되면 막 풀이 죽고 우울하고 절망에 쌓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기분부터, 내 기분이 어떠함에 관련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직업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아직도 정체성이 확신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계속 흔들려요.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라. 보세요. 자신감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자존감은 그 집을 받쳐주는 튼튼한 토대와 같다. 근데 우리의 이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예에서. 보물이다 하신 그의 말씀과 언약에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라는 자존감은 당신이 그 집을 지어 올릴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여정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다. 내가 누군가, 노예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둘 차이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6절에 너희는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의 어마어마한 잔치 천국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신들의 신전을 짓고 거기 안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계급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과 제사장들의 계급이 비슷했어요. 그 정도로 제사장은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계급.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노예였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 그 책임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자, 이 이집트와 같은 제국은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미친 듯이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자,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선물인 것을 기억해라. 미친 듯이 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인 것을 인식하고 보세요. 제국은 노예의 노동과 고통과 억압의 경제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런 3개월 전만 해도 바로 바로를 위해서 고통받았고 그 경제를 지통하기 위해서 이용당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낯선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탱된다. 제국은 만들고 쓰고 고통 주고 이용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파라오의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히브리 쫓겨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냐 하면 가난한 자와 낯선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라. 이런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겐 또한 책임이 있는 건데 뭐냐면 너희들이 3개월 전에 노예였잖아. 그 삶을 더 이상 살도록 하는 세상 속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귀중한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새기다 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국가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들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하고요. 그런데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지닌 나머지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를 지폈다. 그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성경의 숫자로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들, 그들이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를 지폈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그 죽어있는 불씨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 보물이지만 책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이 말합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에서 내가 뭐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까? 나는 뭐 갖고 살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올바른 해답을 찾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바로 신약에서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거듭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일들, 제가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반복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모세가 하셨던 일들을 아주 비슷하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거 출애굽이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잖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저거 출애굽이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다가 보트를 지나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행동 하나에 보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만 보기만 하면 저거 새로운 출애굽이야. 왜 12명을 모았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이는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그분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바울도요. 보시면 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만 칭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는데 사는 게 이상한데 그러면 우리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 영혼에 새겨져 해주셨던 그 책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에도 새겨졌습니다. 자, 이 터브 처치라는 이제 책에는 터브가 좋은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뭐라고요? 문화를 선택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목사님 설교 좋아. 그래서 오는 사람. 그 찬양 너무 좋아 거기. 그렇죠? 거기 주일학교 엄청 좋아. 지하철 나가면 바로 연결돼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택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보세요. 교회를 다른 것에 의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뭐라고요? 그 교회 공동체 문화의 기초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셨을 때 이미 거기 크고 좋았는데 그러실 수 있겠 다 잊으셨겠지만 벌써 김남호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환빛 문화입니다. 그분 이야기하셨어요. 자, 금요일 날 점심을 아주 한 4시간을
저도 가야 되는데 생일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4시간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좋았는지. 이분이 그 중에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어요. 잘 훈련돼서 매너가 좋은 교회, 안내 잘하고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곳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람빛 교회는 두 개가 완벽하게 갖춘 교회다. 그 이후에 칭찬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집으로 오는 순간 오늘 바로 팔렸으면 좋겠다. 건물이. 바람빛 교회가 없는 나인프루츠는 상상하기도 싫다. 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 바로 이 바람빛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환하게 웃는 교회 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안내자로서 서 있는 그 매너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마 철원 형제를 돈 주고 썼으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 수고를 하면서 지금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른 여러 형제들이 도와서 세워주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게 내 일이다, 내 공간이다, 내 사명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달란트로 섬김을 해주는 것을 볼 때 참 좋았고요.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막 교회 보고 실망할 때, 아니면 내가 지금 16년을 했는데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진짜 complete, 와, 다 이루었구나. 그랬다고 나간다는 그 뜻은 아니고 다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남원 대표님 강의하신 거 몇 가지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일단 코칭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분이 이제 이름값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바람빛의 이름값. 첫 번째는 이 바람은 생명을 낳는다.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펼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바람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 특징은 모든 것을 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를 멀리 보내듯이 모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빛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상관없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이 지금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바로 제사장의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사하는데 가장 맞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다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보물. 우리의 영혼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요? 노예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 가지고 여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집도, 교회의 집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